제가 첫날 다 같이 열매를 맺는 복, 열매를 맺는 복. 하여튼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로 아무리 헌신돼 있다 나는 뭐 어쩌고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열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내적인 열매.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깥으로는 나같이 영혼의 열매, 영혼의 열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열매는 뭐냐면은 전도의 열매, 양육의 열매. 낳은 것도 자식이고 키운 것도 자식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낳은 것도 자식이고 키운 것도 자식이니까 낳든가 키우든가. 어떤 분은 또 내가 지금 나이가 목사님 50이 넘었는데 뭐 어떻게 낳고 다시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꼭 낳고 키우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안팎으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 우리가 원래 출신이 하나님의 형상 출신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침에도 예수, 한낮에도 예수, 해질 때도 예수.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시던 거를 나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기도하신 것처럼 전도하신 것처럼 아픈 사람 붙잡고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소리가 오리같이 내고 오리같이 생겼고 그리고 오리같이 걸으면 그거 오리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아멘. 그분 명령을 무조건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형상이 회복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 같이 우선순위를 알아라. 우선순위를 알아라. 1년은 365일, 한 달은 30일, 그리고 일주일은 7일, 하루는 24시간이에요. 다 바빠요. 바쁜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걸 먼저 한다. 지혜 없는 사람은 쓸데없는 것을 먼저 한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중요한 거 먼저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게 중요한 거다. 그거를 제일 마지막으로 두고 딴 것만 신경 쓰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알고 중요한 거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복을 받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중간중간 빼먹으신 분들은 오늘 그냥 종합에 다 받으시고 그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에 영혼이 잘 되는 게 복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복은 영혼이 잘 되는 게 그게 복이다 말씀드리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나같이 예배, 말씀, 기도, 성령, 예배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는 그렇게 그게 복을 받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화요일 날은 다 같이 물질의 복을 받자. 물질의 복을 받자. 정말 물질의 복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전도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려면 물질 복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물질의 복을 받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그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믿어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는 물질로 심어야 한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심어야 된다.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심으면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없는 걸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심고 드리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금년 물질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영혼과 육신이 다 복을 받아야 된다. 영혼은 잘 됐는데 육신은 골골골골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 못해요. 육신은 팔팔팔한데 영혼이 빌빌빌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 영육 안에 다 잘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다 같이 말씀 순종, 말씀 순종. 이해가 안 돼도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이 잘 된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을 받아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이 뭐냐? 그거는 영혼 구원하고 영혼을 양육하고 그리고 천국 소망 가운데 헌신한 사람. 다시 영혼을 구원하고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맞습니까?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혼을 잘 양육하고 영혼 양육하고 그래서 낳은 영혼을 키워야죠. 잘 양육하고 양육하는 게 뭐예요? 잘 돌봐주고 글로리 캠프도 보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도 모시고 나오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은혜 받을 때까지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헌신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죠. 어제 우리 공부한 것은 다 같이 하늘의 집을 지어라. 하늘의 집을 지어라.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언젠가 모르지만 다 마감될 때가 다 와요. 언젠지 모르지만 다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떠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다 갑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던 사람도 가는 것이고 권력을 잡은 사람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건강해도 다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간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하늘나라 올라갈 때 우리 집이 있어요. 집.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집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늘나라의 집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하늘나라에 집을 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몸으로 하늘나라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집을 짓는 거죠. 다시 물질로 헌신함으로 집을 짓는 것이고 다 같이 재능으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하늘에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집은 여러분이 의리의리한 그러한 맨션 다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집 놀러 오세요. 아멘 안 해봐. 안 놀러 와요? 기분 나빠요. 놀러 오세요. 오늘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자. 가장 귀한 복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복이 가장 귀한 복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너무 귀한 복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 안수기도 할 때에 우리 이렇게 목장을 정해놓고 안수를 했는데 혹시 그날 본인이 못 왔기 때문에 안수 못 받은 분들 또 이제까지 못 받은 분들 누구든지 오늘 마지막 날에 같이 이렇게 안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아버지 마음 어떻게 갖는 거냐?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아버지 마음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탕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다 같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양육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 탕자의 비유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죠.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지금 아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다 온 거 아니에요. 공부하다 온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기분 안 좋아요. 펄펄하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그러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아버지 나 유산 주세요. 야 임마 내가 내일 죽냐 이 자식아?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 아버지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달라고 그러니까 줬어요. 왜 줬냐 하면은요, 달라고 그럴 때 줘야 다시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안 주면은요 훔쳐갑니다. 그러면 못 들어옵니다. 안 주면 대판 싸움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면은 못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올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허락하는 거예요. 나가면 고생할 거 아버지는 다 알죠. 망가질 거 다 아는데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셨지요. 근데 이 아들이 가서 허랑방탕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가 없으면 좋을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내 멋대로 살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되게 좋을 줄 알았더니 그게 나가보니까 고생해. 집 나가면 고생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 직사하게 하고 돈 다 쓰고 뭐 그냥 완전 망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이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아들을 바라보고 거리가 아직도 먼데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대개 끌어안을 때는요 등어리를 끌어안아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부부지간에 등어리를 끌어안지요. 등을 끌어안지요. 안 해보셨습니까? 집에 가서 애하고 한번 해보세요. 다 등어리를 끌어안지 목을 끌어안는 거는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숨 못 쉬어요. 목 끌어안으면은. 목을 한번 끌어안아 보세요. 얼마나 굉장히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목을 확 끌어안으면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목을 확 끌어안으면 그렇게 아들 목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 주어라. 좋은 옷은, 이것은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가락지는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옛날엔 가락지에 도장이 있어가지고 가락지 가지고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신기는 것은 보호를 의미하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신발을 신을 때는 일이 있을 때 신발을 신어요. 사명이 있을 때. 그러니까 사명을 회복했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는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대개 99%의 사람의 마음은 그게 아니고, 이 자식 나갈 때는 진짜 나가더니 꼴 좋네.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 자식아 들어오긴 어딜 뻔뻔하게 들어와. 어? 또 나가보지 그래? 대개 아버지가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이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막 뭐라고 막 그러면은요, 이 아들은 들어왔지만 속으로는 내가 언젠간 또 나간다. 내가 지금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어 들어왔지만 정말 내가 치사해서 내가 정말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하면은 그날 다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끌어안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너무 미안하죠. 너무 미안해서 이 아들이 잘하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정말 이 아들이 속색인 자식이에요. 속색인 자식인데 지금 뭐 돈 벌어온 것도 아니고 학위를 따가지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뭐 금의 환영한 거 아니에요. 완전 거짓골해가지고 돼지 냄새 펄펄펄 나면서, 유대인은 돼지 아주 싫어하거든요. 돼지를 키우다가 돼지 냄새 나면서 지금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죄인들의 마음은 꼴 좋다. 저 구석에서 너는 찬방에서 찬밥 먹어 이 자식아. 이게 죄인의 마음이에요. 죄인의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게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내 마음은 천국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간음한 여인을 용서했던 예수님의 마음.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바람을 피우면 둘 다 돌로 쳐 죽여요. 뭐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바람을 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바람을 폈는데 이스라엘은 바람을 핀다는 거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제 바람을 피다가 현장에서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걸렸는데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시비 걸려고 하는 사람이 남자는 어떻게 놔줬어요. 도망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아가지고 왔어요. 잡아가지고 와서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한번 좀 판결해 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까지 하시던 말씀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은 모세 율법을 어겼네. 그래가지고 금방 이스라엘은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로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지금 잡히시는 거예요. 죽여라 그래도 이제까지 하시던 말과 용서해라. 그렇게 하시던 말씀과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죽여라. 그러면 앞뒤가 안 맞고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왕따가 되고 배척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도 말을 못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빨리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얘기하세요.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러니까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죄 없는 자가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몸을 굽혀가지고 땅바닥에다가 뭘 쓰셨는데 뭘 쓰셨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율법을 쓰셨는지 십계명을 적으셨는지 사람들의 죄를 적으셨는지 하여튼 뭐를 쓰시다가 또 계속 또 쓰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가지고 다 하나씩 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어떤 분위기였는지 아마 그들의 죄를 기록했는지 아니면 그들만이 알고 있는 사람 이름을 막 적었든지 하여튼 장소를 적으셨든지 아니면 십계명을 적으셨든지 뭘 적으셨는지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죄의식을 느끼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여자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딨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분위기에서 여자가 바람 피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100명 가운데 99명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가 바람을 펴가지고 현장서 걸리고 저게 인간이야. 저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이렇게 형사범이나 무슨 범인 잡혀가지고 이렇게 범행을 다시 재현할 때 뒤에서 죽여라 막 소리 지르고 벨소리 다 하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지금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여라 막 이제 이러는 분위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너 왜 그랬니?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너 왜 여자가 그게 뭐야? 그게 너 정신 나갔냐?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도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잖아. 너 어떻게 교육받았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인생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냐 말이야.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세요. 다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수님은 그렇게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왜 생각이 없으시겠어요? 이 여자가 죄를 졌을 때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바람이 나가지고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는지 아니면 이 여자가 유부녀였는지 그런 상황은 정확히 잘 안 나오지만 하여튼 그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예수님 마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 마음을 갖고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하시는 마음이에요. 사람은 용서해야지 정죄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죠. 용서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이냐? 다시 사랑. 예수님도 사랑이고 그 아버지도 사랑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아는 거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내 생명보다 귀한 거는 내 자식 생명이에요. 자식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엄마들이 만일 자식이 죽을 자리에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 엄마는 대신 죽고 싶지요. 자식 대신에 아플 수 있다고 하면 엄마는 대신 아프고 싶지요. 자식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는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을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아버지는 희생하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내가 정말 가장 아끼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들을 그렇게 헌신하고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마귀가 너를 지금 시험해가지고 너를 잡아뜨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아니? 나는 다 그걸 알고 있단다. 내 눈엔 다 보인단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고 있었어요. 일어나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근데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기도해라.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흔들고 있다. 기도해라. 그런데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다음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너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다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얼마나 이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거밖에 못해? 내가 몇 번을 널 깨웠니? 몇 번 얘기했니? 아이고 정말 나도 질렸다. 어떻게 이런 게 걸려가지고 아이고 정말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자. 말을 못 알아들어. 마귀가 공격을 한다 그래도. 왜?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널 위해서. 나 위해서 하라는 거니? 너 위해서 하라는 거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말씀 어서 많이 들어봤지요? 그런 말씀 가끔 쓰시지요? 안 쓰세요? 할렐루야. 안 쓰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예수님 말씀 부드러워요. 다 같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거 얼마나 부드러워요.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하시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시군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나와 계시는 분은 마음도 원이고 육신도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모든 분들 또 그렇게 육신이 안 따라주는 분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격려하고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정말 이해해주고 그렇게 격려하는 마음이죠. 예수님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이 3년 반을 따라다니던 제자예요. 3년 반 배운 게 이거냐? 3년 반 합숙 훈련해가지고 배운 게 이거냐? 야 정말 실망했어. 네가 어떻게 참 이럴 수가 있니? 너 정말 이럴 수가 있니? 내가 사람을 잘못 키웠군, 잘못 봤군. 아이고 이러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참 귀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이해하는 마음을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잔소리한다고 사람 바뀌지 않아요. 뭐 잔소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잔소리한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해해주고 사랑할 때 우리가 왜 변화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님의 이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충만하고 그 마음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요즘 애들이요, 잘 먹고 잘 입고 뭐 풍부한 것 같아도 마음은 외로워요. 점점 우리가 애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고 많이 외롭고, 전부 모든 게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점점 경쟁도 심해지고, 그래서 더 많이 힘들어요. 애들한테 우리 때는 이런 거 구경도 못했어. 이딴 얘기 그만하시고. 그런 얘기 애들 지겨워요. 지겨워.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애들을 이해해줘요. 애들 불쌍해요. 진짜 애들, 우리 어른들 아멘 해야 돼. 아멘. 애들 불쌍해요. 요즘 애들 같이 공부했으면 옛날에는 다 서울대학 갔어요. 진짜 그래요. 옛날에는 조금만 공부하면 서울대학 다 갔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 서울대학은 그 서울대학이 아니에요. 사실은 옛날에는 조금만 공부하면 다 갔어요. 요즘 애들 막 얼마나 하는데, 요새 막 진짜 애들 피 튀게 공부해요. 옛날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정말 어려워요. 경쟁도 너무너무 심하고, 하여튼 애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애들 자꾸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그 마음을 이해해 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죠. 그리고 애들은 형제가 많아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커야 돼요. 그래가지고 먹는 거 막 싸우고 막 뺏어 먹고 막, 그리고 막 그냥 옷 막 가지고 뺏고 싸우고, 그리고 커야지 이게 형제애가 생기는데, 혼자 크다 보니까 애들이 그런 거 잘 몰라. 그런 형제지간에 막 그런 게 다 없이 외롭게 커요. 외로워요. 아파트에 살면서 외롭게 다 살아요. 그래서 애들 사실 많이 불쌍해요. 애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애들이 많이 외로워요. 많이 외로워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점점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옛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점점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걸 배워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렇다고 교만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인간은 다 제한된 인생들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고 불쌍히 여기야 돼. 불쌍히. 그렇다고 내가 교만해지면 안 돼요. 겸손한 자리에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렇게 하고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를 해야 돼요. 우리 용서하는 걸 배워야 돼요. 용서 못하면 내가 시험 들고 나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5절에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는 걸 배워야 돼요. 용서하는 거. 부부지간에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년째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이 용서하고, 교회에서도 용서하고, 아멘. 우리는 죄진 자들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시지요? 혹시 목사가 말을 잘못했으면 용서하시지요? 네, 아멘, 아멘. 목사가 뭘 좀 잘못해서도 용서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용서합니다. 용서할 것도 뭐 없고 다 잘하시는데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용서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딱 꼬고 앉으시면은 내 몸과 마음 다 망가지고 나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느냐? 실천하는 대상은 첫 번째 가족. 다시 가족 먼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는 가족들을 먼저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밖에서는 너무 잘해, 너무 호인이야, 밥도 잘 사고 뭐 밖에선 잘하는데 집에만 가면은 뭐 그냥 집에 가면 아니올시다. 집에 가면은 그냥 싸우고 이해도 못하고. 그게 아니고요, 가족들에게 잘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잘하고 자녀에게 잘하고 가족들에게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에요. 맞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들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서, 다 같이 교회는 영적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말은 희생이라 그 말이에요. 희생이 있어야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희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희생을 해야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사랑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사랑할 때는 내가 말하고 싶어도 참고,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또 하고 싶어도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희생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다. 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섬기고, 목원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정말 섬기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여러분 예배에 나온 것, 이게 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에요. 오늘 또 아침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청소하시고, 이게 다 교회를 또 섬기는 일이에요.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다 섬기는 일이죠. 우리는 교회에 있는 영혼들을 특별히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온 새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분들을 더 잘 우리가 섬겨야죠. 그래가지고 우리 꼭 기억하시고, 우리끼리만 만나서 교제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고, 우리는요 이렇게 잘 모르는 분이 왔을 때 친절히 가가지고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섬겨드리고 그래야 돼요. 어떤 교회는 새가족이 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서,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아는 사람하고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눈을 부릅뜨고 처음 온 분이 계신가 그래가지고 섬겨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13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영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간음하지 말아라.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간음할 수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의 남편도 이웃인데 어떻게 간음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간음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인합니까? 말도 안 되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훔칩니까?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죠. 남의 것을 탐냅니까? 말이 안 되죠. 모든 계명 다 있더라도 내 이웃과 내 자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간다. 그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권력자이지만 불신자인 빌라도를 바라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보세요. 바라바는 이 사람은 권력자예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부인도 절대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죽이지 마세요, 거기 끼지 마세요, 안 좋아요, 그 얘기까지 전달받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놓으려고 했지만은 백성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리에게 비유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하고 이 영혼은 권력은 좀 가졌지만은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은 빌라도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권력 고고 좀 며칠 더 가져보려고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는데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길은 이 길로 가야 돼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이게 사실 불쌍한 인생이죠. 맞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만족을 사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가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간 영혼 얼마나 불쌍해. 소신 있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지옥길로 그렇게 가는 영혼이, 그러니까 권력에 팔린 거죠. 권력의 세상 권력 때문에 영혼하고 바꾼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이죠. 불쌍한 영혼. 이분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는 영혼은 불쌍하지요? 맞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지옥 가는 영혼들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가롯 유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는데 결국에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돈을 그렇게 던져버리고 나중에는 목을 매서 유다는 죽었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자살을 했는데 그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떨어질 때에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유다는 그렇게 당하게 됐어요. 유다는요,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맨날 같이 보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하였도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지옥 갈 유다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다가 예수님 못 만난 유다는 불쌍한 사람이죠. 정말 그 옆에서 못 만난 건 불쌍한 얘기죠. 불쌍한 거죠.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불쌍하다는 거지. 잘못했지요. 불쌍한 영혼이죠. 그리고 바리새인,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영혼을 보면은 어떠느냐?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에 같이 읽지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거기까지 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매일매일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자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서기관은 매일매일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기록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모세 자리에 앉았다, 리더의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말은 바르게 한다. 하는 말은 듣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저들이 말하는 건 다 들어라. 그런데 행하는 거는 본받지 말아라. 비참한 사람이지. 예수님이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말하는 거는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선생님이라고 칭함받는 거 좋아하고. 예수님 결론이 뭐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놓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 결론은 너희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영혼들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직분은 받았는데, 교회는 오래 나갔는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장로가 웃기는 짓에 술 마시고 앉았어. 물론 잘못했죠. 틀렸죠. 그렇지만 불쌍한 거예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요. 불쌍한 거죠. 왜 저럴까 정말. 마음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못을 받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희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침 뱉은 사람들이, 주먹으로 때린 사람이, 수염을 뽑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 마음은 그런 마음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자 보세요. 베베 다 같이 베베. 이 여자 성도의 이름은 베베인데 집사님인데 베베인데 영어로는 피비예요. 피비라고 하는데 한국 이름은 베베예요. 베베인데 너희가 베베가 가면 로마에다 이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하는 거죠. 베베가 가면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분이 달라 그러면은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도와주어라. 왜? 베베에게 왜 그런 부탁을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로마 교회에 부탁하냐면은 그가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베베는요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됐대요. 여러 사람, 그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또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베베 같은 자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 전도 대상자들을 잘 도와주고 또 믿는 자들, 어려운 자들도 도와주고 영혼이 어린 자들도 도와주고 섬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자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섬기고, 그냥 교회로 오라 그러면은 안 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 같이 기도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는 섬겨야 돼요. 섬긴 다음에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지 다짜고짜 교회로 가자 그러면은 잘 안 됩니다. 미리미리 잘 섬기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불신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아멘. 이것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뭐냐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건데,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 다 같이 모든 사람의 구주, 모든 사람의 구주, 모든 사람의 구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구주 맞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다 같이 모든 사람의 구주. 근데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구주가 되시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는 구주가 됐지만 믿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안타깝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구주가 되시는데 믿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밤에 지금 걸어오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잘생기고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거기 어디지? 하일랜드인가? 그거 뭐죠? 하이마트. 하일랜드는 어디서 나온 거지? 하일랜드는 미국에 있는 동네 이름이 하일랜드구나. 하여튼 그런데 그 앞에서 청년 하나가 전도지를 들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귀한지. 젊은 청년이고 추운데 밖에 서 있으면은요 한 30분만 서 있으면 정말 추워요. 근데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있으면서 혼자예요, 혼자.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척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오늘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그냥 이제 음식 가져온 그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예수 믿냐고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얼굴이 좀 뻘개지더니 사실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나가냐고 그러니까 주일에 일하잖아요. 여기서 일해야지 살지요. 그래서 저는 교회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뭐 할 수 없다. 뭐 일해야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떡하냐. 일해라. 일하는데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혹시 일을 안 하면은 저녁 예배 나오면 된다. 그리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만일 또 일을 하면은 새벽 예배 아무 때나 한번 나와라. 그냥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주일에 오면 제일 좋은데 주일에 안 되면 아무 때라도 와라. 이 자매가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참 우리가 하여튼 우리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영혼들을 살리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만큼 영혼이 성숙해지고 영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복음 전하려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너무 간단한, 구원받는 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강한 자를 먼저 묶어버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첫 번째는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그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빌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악한 것들을 묶어버려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한 영혼 더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불신자를 생명의 길과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다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러니까 거듭난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를 해야죠. 그들이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죠.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들은 생명의 길로 그들이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 너무 좋은 교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삶, 그 교재 너무 간단하고 좋은 교재거든요. 안 믿는 자를 찾아가서 억지로 교회 데려오려고 그러지 말고 그분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가르치세요. 그냥
왜 인생에 고민이 많고 어려운지 알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래가지고 쭉 같이 읽고 읽은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또 같이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우리가 7번 하면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제가 그거를 설명을 다 해드리려고 그래요. 설명을 다 해드리고 주일에 그걸 다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다 설교 들은 다음에 그걸 배우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그들을 놓고 공부하면 그러면은 그분들 다 주님 영접하게 되고 교회로 나오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5번째, 순종과 충성된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양육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교회로 인도하고 잘 양육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일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자가 되어지도록 목자가 되어지도록 교사가 되어지도록 부장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애를 낳은 다음에 잘 가르쳐야 하듯이 영적으로 마찬가지 그들이 성숙한 자가 되어지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자 만드는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과 요약합니다. 요약하면 오늘 7과 맨 처음에 요약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자. 아멘. 아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아버지의 마음은 첫 번째는요, 탕자를 용서한 마음. 첫 번째는 탕자를 용서한 마음이고요. 그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할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은 바로 탕자를 용서한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예수님의 마음. 다 같이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성도가 배워야 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해하는 것을 그리고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우리는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을 우리는 어디서 하느냐? 다 같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게 우리는 이 사랑을 실제로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영혼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영혼들을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권력자 바라보십시오. 권력자 사람 비유 맞추려고 지옥의 길을 선택하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못하는 그들이 정말 그들이 부러운 대상이 아니고 그들은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인기 가지고 있고 얼굴 잘생기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 예수님 없으면 다 불쌍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에요. 아멘. 그 영혼을 그 예수님 따른다고 했던 유다도 사실 불쌍한 영혼이죠.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칭 얘기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모든 영혼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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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적인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불쌍한 자들이지. 교회를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지.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자기는 믿는다고 착각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들이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안 믿는 친척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들을 다시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말은 도와드려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밥을 사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생명의 길로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이 이제 목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부장이 되고 리더가 될 것을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이고 열매를 맺는 길이고, 그리할 때 이 땅에서 아버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순서를 우리가 그렇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져야 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탕자를 받아들였던 그 아버지의 마음, 가늠한 여인을 용서했던 바로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신문 보고 이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나는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그 영혼이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에는 웃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웃기는 게 아니고 불쌍한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탕자를 받아들였던 아버지처럼,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했던 예수님처럼 나도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